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동체, 또 비전 공동체, 씨름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귐 공동체 이렇게까지 해서 네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귐 공동체 이 주제는 마지막 주제가 아니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 공동체하고 사귐 공동체 이렇게 오면 원래 순서인데, 사실 이 사귐 공동체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모든 말씀 공동체, 또 비전 공동체, 씨름 공동체 다루었던 그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고, 또 그것이 실천이 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소망, 또 열정, 기대, 그리고 기도가 우리 마음에 꽉 채워진 다음에 이 주제를 살펴보므로 그 모든 기대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리로 싹 쏟아부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마지막으로 사귐 공동체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면 이제 다음 주부터 뭐 할까 궁금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궁금했다는 표정이 이렇게 확 느껴져서 역시 잘 맞는다.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이게 다 맞춰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새롭게 여는 그 주제를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그 주제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대략 요한복음 전반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대하는 바는 요한복음 12장까지 해서 한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요 기본인 복음을 꼼꼼하게 묵상하고 다루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한 12장 정도까지 묵상한 후에 잠시 다른 본문 조금 다루고 그렇게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요한복음을 이어서 다루고,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조만간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기대를 해 주시고, 요한복음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초와 핵심이요 출처가 되는 이 복음을 1년 동안 함께 묵상하는 자리니까, 혹시 주변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제2의 영적 사춘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잘 권면해서서 1년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모시고 잘 초대해서 오시면 우리 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 사귐 공동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거나 똑같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반복이 되는데, 방금 읽은 이 15절의 내용도 16절에 가면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면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을 다시 쓴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15절은 과거에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의 시점에서 성막을 딱 완성하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이렇게 임했던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5절의 시제는 과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16절에서 항상 그러하여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할 때는 앞에 항상 그러하여라는 표현을 봐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기록한 처음 성막을 딱 지었을 때 구름이 임한 그 사건과 16절에 의미하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음을 표현하는 이 똑같은 덮다라는 거지만 똑같은 모양이지만 15절의 표현과 16절의 표현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15절에 있는 것은 16절에 임한 것과 다른 구별되는 그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성소에 더 들어가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만남과 사귐과 연합과 교통이 일어나는 장소요, 그런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만들고 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을 이렇게 덮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성막을 완성한 것을 하나님이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고 이 성막을 지은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오신 거죠.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귀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구름, 성막 위에 임한 구름,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언제 행진하고 언제 멈출지를 인도하는 인도의 역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근데 이 구름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밤에 불도 추운 날씨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런 기능이 충분히 있고 그 의미도 굉장히 귀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의미보다 먼저 우리가 잘 유념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역할과 기능 이전에 하나님은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각 개개인과 우리 함께 모이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성탄절이죠. 아침에 보셨습니까? 선물로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선물로 눈이 내렸어요. 서울은 눈이 내리는 게 여기는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나 이게 희귀한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부산은 눈이 잘 안 온다는 그 말만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반갑더라고요.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임마누엘 이렇게 별명처럼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만 함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뒤에 보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전도도 하게 하고,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뭘 원하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함께 있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목표요, 더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열망하시는지 충분히 마음에 전하여 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모든 수고와 헌신보다 앞서서 행해야 하고요.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그 밑바탕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일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은 불평 또 반은 기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참 존경할 만한 선생님 좀 만나게 해주시면 정말 제가 잘 배우고 잘 따르고 정말 잘 훈련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 좀 만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 인생에는 왜 존경할 만한 스승이 이렇게 없나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사역지로 가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 다 정말 제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못 만났다면,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해주셨겠지만,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정말 철없고 정말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던 게 뭐였냐면, 설교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어지게 될 때 설교도 잘하고 설교도 새로워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그분한테만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소원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 집중하려고 애써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 많이 보고 연구 많이 하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낸 그런 설교, 그런 거 말고 본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어느덧 본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본문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것이 진짜 목회자가 해야 할 참 설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교통, 동행, 도우심,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기초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이
아주 시끌벅적하고 아주 이렇게 뭔가 활기가 넘칩니다. 오셔서 장도 보시고 주일 준비도 하시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연습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작은 연습이든 봉사든 준비든 여러분이 아침 일찍 먼저 오셔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행하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잘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챙기고 섬기고 하는 또 예배위원으로 맡겨진 그 순서 내용 하나하나를 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섬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감당하는 그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먼저 하고 그 모든 섬김과 수고의 밑바탕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깔려 있기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부르실 때 사귐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내가 이런저런 훈련의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만들어져야 하고 사귐이 살아나야 합니다. 시간을 떼주십시오. 시간을 떼서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는 속도가 느리셔도 괜찮고 성경을 읽는 속도가 빠르셔도 괜찮고 성경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 깊이와 폭이 넓어도 좋고 그렇지 못해도 좋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여는 그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 갖고 계시죠? 없으시면 오늘부터 제가 한번 양보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도 우리가 같이 모이니까 내일 오후부터 아니 화요일부터라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잊지 말고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도록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소를 구별해서 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 이것이 여러분에게 규칙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도록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새로운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속눈샘 치고 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를 시작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우리의 삶에 규칙적으로 행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도 몰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말 안 해주면. 물론 나중에 제가 신방하면서 다 물어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거 하고 안 하고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한 달 가까이 걸쳐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장소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실천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뗀 그 경건의 자리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이 내용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사귐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그 내용과 본질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 시작. 이 구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시도 있지만 기능적인 역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로 이렇게 가까이 내려올 때는 뭐 하라는 뜻이에요? 진을 치고 쉬고 머물러라 라는 뜻이고 성막에서 구름이 높이
떠오를 때는 뭐 하라는 뜻입니까?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다 진을 정비하고 다 짐을 꾸려서 이제 행진하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주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름이 내려앉고 구름이 떠오르고 하는 이 내용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구름을 따라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18절에서 해석해 주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해석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후부터는 구름만 따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이해할 때 저도 한때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신비한 현상과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뭐 들었다, 들렸다 이런 거.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다 이런 거. 물론 그런 현상 자체를 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간혹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보편적이고 훨씬 더 건강하며 안정적이며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에 하는 시간, 또 성경을 읽는 분량이나 횟수, 그래서 통독을 몇 번 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기도의 절대 시간, 성경을 읽는 절대량이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건 시간의 분량과 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살아있는 사람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구체적인 섬김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게 꼭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사귐은 말 그대로 관계이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이 마음에 딱 닿도록, 말씀이 특별하게 부각이 되고 마음에 맴돌도록 찾아오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갖겠다는 제스처이고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닿도록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죠. 그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귐을 갖는 행동이요 내용이죠. 둘 다 기준은, 내용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말씀 공동체를 나누고 사귐 공동체를 딱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꼭 말씀을 여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이 세 번이 되면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규칙이 되면 되고,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면 더 좋고, 그것이 나의 존재와 인생과 신앙 여정의 일부로 딱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또는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다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서실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이거는 목사님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미는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묵상이 시작되고 큐티가 시작되고 큐티와 큐티의 나눔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의 배우기를 원하는 열망,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기를 원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와 타이밍이 보인다 싶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만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정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을지를 잘 연습하고 가르쳐 드리도록 준비되어 있고 또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묵상하는 자리, 경건생활 시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사귐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잘 쌓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첫 출발점은 출애굽기 4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0장에도 출애굽기 40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에 없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9장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죠?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해되시죠? 구름이 머물 때 우리도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를 때 우리도 행진하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 문제는 지금 본문이 뭘 말하고 있어요?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어진 그 구름에 쌓인 그대로 명령 그대로 길게 머물러 있었다.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짧은 채로 구름이 금방 떠오르면 금방 떠오르는 대로 따라서 행진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도 조금 표현은 다르고 조금 언급하는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얼마의 기간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삶에 담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낮 동안에 해가 딱 뜨면서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랴부랴 일어나면서 눈곱 떼기도 전에 짐부터 챙겨서 행진을 시작해야죠. 해가 계속 구름이 안 멈추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계속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구름이 멈춥니다. 저녁이 되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을 딱 이렇게 치고 쉽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동이 틀 때 또 구름이 떠오르고 똑같은 흐름이 한 3, 4일, 5일 이렇게 반복됐다고 해보십시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찾아오실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이 안 찾아오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찾아오겠습니까? 좀 체력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한 6일, 7일 가야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저같이 체력이 좀 약하면 한 4일만 돼도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거 힘든데?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또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좀 구름이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매일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은 구름이 멈추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떠오르고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이 일주일이지 2주만 돼도 성격이 급하신 분들, 또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들은 이제 마음이 막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빨리 구름이 안 떠오르면 우리가 계속 여기만 있으면 언제 가나안 땅에 가나? 이런 마음에 조급하면서 왜 안 떠오르나? 다음 날은 또 왜 안 떠오르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름으로만 말씀하시지 내일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좀 서둘러 갈 것이다.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이다. 안 말씀해 주십니다. 떠오르면 가야 되고 안 떠오르면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런 과정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성향 기질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 속에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씨름 공동체 나누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기간이 길어질 때 또는 주기가 너무 짧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평소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이 말씀을 거스르고 싶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싫은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은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발견되고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본향 삼아 이 땅을 잠시 나그네로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눈에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이 땅이 나의 본향인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것과 이 땅에 만져지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나그네로 여기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여기시고 천국을 본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올 때 그때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불편한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혀 온다.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내가 천국을 본향 삼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정체성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 손에 잡힌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을 본향 삼고 살아왔는가를 되짚어보며 돌아보며 찾아보면 틀림없는 거죠. 사귐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 속에 자라나게 될 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순간은 성장으로 연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다뤄낼 만한 관계가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공동체로 빚어지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나의 삶에 그런 인도하심을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멈추고 실족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우리의 기도를 모아야겠죠? 우리 모두가 사귐 공동체로 잘 빚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들이 드러나도 그것을 잘 다뤄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것이 안 돼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귐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부르실 때 사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과 성결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사귐의 자리에서 열매 맺고 이루어가는 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제 삶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잃어버려졌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사귐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뜻과 다른 부딪힘을 연단과 성장으로 이끄시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바 함께하며 교제하는 사귐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경을 시간을 떼어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경험되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렸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사귐을 갖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실천에 옮기게 하시고 실천에 옮기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속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기쁨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회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 누리게 하셔서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사귐 공동체로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넉넉하게 다루며 그것을 연단으로 성장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 모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지어지는 주님의 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